자,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언제나 승리자의 편에 서라, 승리자의 편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왕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믿음에서 이제는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커야 한다, 이런 말을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부터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믿음이 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때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믿음을 그냥 사람이 착한 것으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잘 드리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겨주면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면, 또 봉사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잘 섬기고 온유함으로 잘 대해주시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좋은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 말은요, 착한 거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좋은 것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슬퍼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제가 2주 전에 행복을 빼앗는 것들이라고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했죠. 그때 그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었는데,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중에서 술 취함 또 방탕함, 이것은 누가 봐도 금방 죄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 저는 이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술 취한 거나 방탕한 거나 생활의 염려를 똑같은 죄라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내 마음이 염려로 빼앗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21편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시편 20편, 오늘 21편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시편 20편과 시편 21편 말씀을 읽는데 실은 다윗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20편 21편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환경 중에서도 승리를 노래하고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하게 고백하는지, 그게 구구절절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 말씀 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담대하니까. 그 중에서 지난주에 한번 읽었죠. 시편 20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르르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얼마나 담대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 왕이 다윗이잖아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9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뿔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을 잘 읽어보면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진짜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 담대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너무너무 많이 갖지 못해요. 제가 작년이군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우리 중앙동에 그 중앙시장에 가서 이제 전도할 때예요. 우리 서울에서 선교팀이 와서 같이 이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반찬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반찬 가게를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반찬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나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느낌에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우리 반찬 가게랑 옆에 반찬 가게랑 똑같은 반찬을 파는데 옆에 반찬 가게는 원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반찬을 파는 두 가게가 나란히 있는데 원불교 믿는 그 가게는 장사가 막 잘 되고 하나님 믿는 그 성도의 가정 그 가게는 장사가 안 되면 너무 난감한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좀 너무 하셨네. 이분 가게도 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때 집사님이라고 제가 그냥 호칭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꼭 힘내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공부하면 좋은 성적 주셔야 되고 내가 일을 하면 좋은 월급 많이 주셔야 되고 어쨌든 뭐가 됐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은 옆집 가게보다 내 반찬 가게가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근데 그 다음 날 가서 또 장사가 역전돼요. 그러면 어제 장사 잘 되게 계신 하나님이 오늘 어디 가신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이 더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정확히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저 학생 때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실 기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떤 그런 믿음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냐면 다음번에 시험을 볼 때도요. 적당하게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 내일 시험에도 내가 적당하게 공부한 만큼의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님을 가둬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내 욕심에는, 내가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도 위험한 기도죠. 로또 복권을 엄청 사놓고 하나님 이 로또가 100억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는요, 응답하시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기도의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믿는 자들에게만 복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전도의 문이 더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편 강해를 쭉 이어서 하다 보면 그날이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시편 109편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쭉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의 악인들에 대해서 저주와 같은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시편 109편에 그 중에서 9절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자녀는 악인의 자녀들입니다.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무슨 기도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지 않은 어떤 악인에 대하여 그냥 집안이 파탄나게 해주시고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저주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너무 편파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재물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중에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해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가 중요합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거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냥 액면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처절하게 이렇게 멸하시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 그러셨고 악인들을 향한 그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는요 다 그 밑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 한 족속과 한 족속이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싸움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와 그 바로가 했던 10가지 재앙이죠. 그게 다 하나님과 애굽에 있는 영적인 신들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그래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전쟁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의 기본이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전쟁의 승리의 확신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원수는요, 단순히 상대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편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 살아 숨쉬는 거는 살려두지 마라. 이 말은 악의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은요, 눈꼽만큼도 씨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21편을 잘 읽어보면 그 마귀를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신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어요?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예요?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왜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거는 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줄에 하면서 들어볼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결박하여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면 지금 사단에 붙들려서 죄의 종노릇하며 그 밑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직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중에 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당장이라도 왜 사단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만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라지를 심판하려다가 알고까지 해야 할 수 있다고. 결국 마지막 심판 때는 구원받는 알곡과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질 이 악의 세력들이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지금도 지옥에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제 거의 99% 정도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당하고 그 가라지를 태워 불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죄의 권세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뿐이에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이긴 전쟁에 이제 전리품을 취하러 나아가는 군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강해도요, 이미 꺾여버렸다니까요. 다윗이 이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어차피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거니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제 이 염려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하고 그냥 찬송이에요. 그러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거고, 먹여주실 거고, 입혀주실 거고, 마시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정말 꿈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꼭 살펴야 될 것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있느냐? 준철아, 너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을 믿느냐? 네,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죄와 악하고 싸우고 있느냐? 욕심과 거짓과 싸우고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과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 차리고 거짓말하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노력들, 내 욕심, 내 체면, 내 명예,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 말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 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역에서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날마다 그 정욕과 음란과 욕심과 거짓에 반응했던 내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결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요,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아를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은 뭐하니까 저 전쟁의 적군의 전쟁의 맨 앞자리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선지자 다윗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줬을 때 다윗은 왕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죠. 이것은 아닌데, 이거는 내가 정말 잘못한 건데.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지른 악질 죄인 맞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고꾸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와 악을 너무 관용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요, 한동안 어떤 오해를 했냐면,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교회들에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교회에 부흥 주시고 성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상황을 보고 어떤 때는 서운하고 비교하면은 열받고 나만 뒤떨어진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열등감,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열등감 갖고 이런 악순환이 저에게 계속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 그 시장에 있는 그 성도님의 고백이 이해는 되시잖아요. 아니, 옆에 원불교 믿는 그 가게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하나님 믿는 내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모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조국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품고 있는 교회,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죄를 품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부흥을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잘되게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아무 일이 없었다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되실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되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주의 복음은 완성이 안 돼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승리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손에 눈 돌리지 않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의 선자인가를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또 죄가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정확한 목적이 생겨요. 그 목적이 뭐죠? 예수님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정확히 세팅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니,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시나? 그것이 여전히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우리 보고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하여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결론이 되고 나면 그러면 만사가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와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지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라봐줘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1편은 다윗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니까 거기에서 승리의 확신을 외치는 거거든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6편 8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니까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왜 동행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승리가 누려지는 것을 믿으니까, 그때만 내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어요. 허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허재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감독이 되죠. 두 아들을 뒀는데 두 아들도 농구를 그렇게 잘하네요. 아버지도 그렇게 농구를 잘하더니 아들들도 농구를 잘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 허재 씨가 감독이 되어서 한 팀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 공교롭게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 상대편 선수 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감독이니 당연히 이 게임의 승리를 누가 이기기를 원하겠어요? 감독이니까 자기 편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편 선수 중에 아들이 뛰네요. 아들이 실수하면 그렇게 안타깝고 아들이 슛에 쏴서 성공하면 그렇게 또 기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공하면 결국은 자기 팀이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허재는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날 경기에 아빠가 감독이 있는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아빠한테 엄청 성질을 내더라고요. 뭐 자기 팀이 졌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여기에 더 이상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꼭 이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관심은 뭐죠? 내가 누구 편이 되는 거를 너는 관심 두지 말고 네가
너 자신이 항상 승리자이신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자신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승리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21편 1절 말씀에 거기 보면 여호와여 왕이 그랬잖아요.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시작. 여호와여 준철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7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 시작되는 왕이,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준철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말 아멘. 진짜 13절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게요. 거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역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마준철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이제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이긴 자라는 담대함을 주시고 이제는 죄와 싸워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자신이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승리자의 편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나는 항상 승리자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승리자의 편에 서는 결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인가 상대편 편인가 이제는 이것이 나의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놓아야 될 것은 놓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연연하고 있는 이제 이 답답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걱정할 것은 그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와 악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말씀에 결론이 서고 순종과 이제는 죄와 악과 싸울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룩으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항상 승리자의 편에 서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베델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것뿐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와 악과 싸워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 내 죽지 않은 자아가 역사하는 이 모든 것에 내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결론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하나님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